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함께하는 귀한 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6장 1절부터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찾으셨죠?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단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중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구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뜨레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고 왕께 말하기 위해 왕의 집에 바깥들에 이르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매. 오늘 에스더서 6장 에스더서 전체의 특징 이제 다 외우셨죠?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더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 에스더도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도 나오지 않아요. 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후반부에 모르드게도 나오집니다만은 이 흐름을 이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왕과 하만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장이 특별히 에스더서 6장입니다. 우연히 정말 겹쳐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어떠한 정치인의 그 우연히 두 번, 세 번에 겹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우연히 여기 6장에는 특별히 그 우연이 나옵니다.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는데 마침 5년 전에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했던 그 기록들을 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했느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할까? 누구랑 의논을 할까? 하고 밖에 누가 있느냐 물었더니 마침 그때 하만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로 하여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에게 일어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에스더서의 구조가 쭉 이렇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의 그 결과가 드러난 우리나라의 문학의 특징,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절정, 또 카타르시스 그렇게 되는 장면들이 후반에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데 뒷부분이 끝나고 모든 일들이 쉽게 풀어지는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운데에 있어요.
핵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도 보면은 그 핵심이 12, 13, 14장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고 레위기서도 30장까지 있는데 그 핵심되는 부분이 16장, 17장의 대속죄의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의 특징은 이게 카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교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는 페르시아 왕의 위담에 나타나나 9장, 10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위담이 드러나고 3장 앞부분에서는 하만이 높아지나 8장 후반부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3장 후반부에 유대인을 죽이는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나 8장 중반부에는 유대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리고 4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8장 전반부에서 역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5장에서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7장에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사이에 6장에서 앞에서는 모르드게가 높았던 그 모습들이 6장의 이야기를 지나면서 이제 앞에서는 하만이 높임을 받았지만은 이 6장의 이야기를 지나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어떻게 핵심되는 이야기가 6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지난장도 5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말 드라마로 따지면 최고의 절정,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이 6장에서는 정말 반전의 또 다른 이 손에 긴장감을 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에스더도 나타나지 않고 모르드게도 나타나지 않은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고 악인들이 이제 궁착궁착하고 꾸미는 그 일에 에스더는 어떻게 될 것이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도 자고 있고 모르드게도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는 책을 고원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사를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되며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참 이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런 반전이 있는 줄을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산, 내가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읽으면 살자, 죽지 말고 살자. 역경, 고생 오늘 우리 김옥희 집사님 간증이 우리 배아순 할머니 고생했던 이야기 쭉 여기서 고생 안 하고 살아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고생했다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 고생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고생했던 일을 돌아서 보면은 경력이 되는 거죠. 경력이 문전박대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 대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쪽박 반대에 대박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대박 전문이 되자. 내 힘들다를 하면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는 말도 되고 또 영어로 no를 거꾸로 하면 켜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입산 금지를 뒤집으면 지금 산입 입산 금지가 산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읽으면은 지금 산에 들어와 이런 말이 되고 금지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이 됩니다. 악을 의미하는 evil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꾸로 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라이브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게 뒤집어 봐라, 거꾸로 보라라고 하죠.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수도서 9장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나 해서
부림절의 유래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행사들인데 뭐 보면은 그리스도인 색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정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뭐 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뭐 이렇게 따닥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기구를 돌리면서 이렇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마치 우리나라 명절 전통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뭐 지불놀이하는 뭐 그런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슬픈 날이 기쁜 날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시 451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 70년 전에 쓴 공상과학 소설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미래는 책이 없는 시대에 그 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의 책을 빼앗아 태워버리고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주인공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씨 451이라는 말이 종이가 타는 온도가 451도라고 합니다. 섭씨로 따지면 251도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화씨 911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화씨 911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보고 이 화씨 451이라서 패러디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그 미래의 세계는요, 책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귀에다 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라디오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쌍방향 TV만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책을 안 읽고 있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게 희한하고 다 뭐 이렇게 폰을 보고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다니는 이 시대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가 책을 뺏어서 불에 태우고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뭐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왜 책을 읽는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다가 감동을 받고 하는데 바뀌는데 저 여기서 눈에 번쩍 뜨이는 게 뭐냐면은 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 자꾸 적발되고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또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시 기록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보면서 이 정말 한 70년 전에 썼던 책이지만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재림교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6장에 나타나는 이 궁중일기를 잇는 이 왕의 이야기도 만약에 책이 없었으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변해갔겠습니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적시 적조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 6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고 있어요. 줄탁동시 다 들어보셨죠? 안과 밖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미가 알을 품고 이렇게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 병아리가 이제 깨어나려고 할 때에 그 병아리가 안에서 이 계란을 깨잖아요. 그 안에서 깨는 거를 줄이라고 그러고 그 엄마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깰 때쯤 되었다라고 할 때 쪼는 거를 탁이라고 합니다. 그 줄탁 정말 엄마가 이제 병아리가 되었을 때에 3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병아리가 살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살려고 그 병아리가 그 부리가 힘도 제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기도 전에 살려주세요, 살겠어요, 딱딱을 쫄 때에 그때 엄마가 딱딱 깨워주지 않으면은 이 병아리가 살지 못하는데 그 엄마가 줄탁 정말 같은 시간에 딱 깨워줄 때에 구하게 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자고 있다 하더라도, 사탄은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록 다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다시 한번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근데 하만이 어떤 작전을 꾸밉니까? 5장 끝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잔치를 끝나고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그때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승진하고 자녀들도 많고 정말 최고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다 좋은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참 무서운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그 아내들이 얘기하기를 그 이제 뭐 교수대를 달아가지고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되거든요. 20m 좀 더 되는 그 정말 높은 그 교수들을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다음날 잔치가 있기 전에 일과 시작할 때에 왕을 만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그렇게 요청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음모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알겠습니까? 이 하만의 음모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6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에스더가 다음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왕이 정말 잠을 자지 못했는지. 그리고 밤 12시가 되도록 잠을 자지 못하니까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라고 합니다. 궁중일기를 쭉 읽었는데 한 밤새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이 아침에 올 정도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궁중일기를 5년치를 읽은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구하는 일은 5년 전의 일이거든요. 뭐 조선 왕조실도 보면은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재미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부분만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5년 전까지 읽게 하신 것 누구의 능력일까요? 여기 있는 그 왕의 문을 지키는 내시들이 그 능력일까요? 재밌는 부분만 읽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그의 역할이었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왕은 더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해가 뜰 때쯤 되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역할을 그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때만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다가 안 풀릴 경우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왜 잘 걸어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집니까? 다리가 부러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매튜 헨리는 그 주석책에서 에스더를 주석하면서 유명한 주석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된 일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살살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명예를 높이는 일, 위험 있는 일을, 관직을 높이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왕을 숨기는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요 5년 전의 일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고대 세계에 왕을 암살한다는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역적 아닙니까? 제일 크게 막아야 하는 일들이 그 군부에 관계된 일꾼들이 하는 그 일들이 왕을 암살하는 역적 모의를 이렇게 적발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왕이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 5년 전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뭐 정신없었지만 당연히 보상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에 왕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고대 사회 최고의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다? 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더서 2장 22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그 왕 암살 사건을 알고 그걸 에스더를 통해서 고했고 에스더가 그걸 왕에게 구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보상이 없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르드게가 야 에스더야 내가 이 큰 일을 하였는데 왜 나한테 뭐 상금 하나 없냐? 관직 하나 없냐? 왜 돈도 안 주냐? 선물도 안 주냐?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드게가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시위를 하며 또 안 되니까 뭐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땅 내놔라, 집 내놔라, 돈 내놔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였다면은 이 6장에 나타나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하면은 이때 그냥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아무런 축복도 받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여기 책에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은 섭섭마귀를 조심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음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일하였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나에게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섭섭마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모르드게의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갔다면은 에스더에게 들어갔다면은 이 에스더서는 그냥 2장에서 끝나고 말았고 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때는 좀 왜 나한테 그런 보상도 없이 섭섭하게 지나갔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에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런 섭섭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영어로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책에서는 우연하게 가치 있는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말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페니실린 발견입니다. 페니실린. 지금 전염병의 대부분의 전염병이 페니실린을 통하여 다 맞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이게 뚜껑을 닫고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그 특별한 균을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 일을 하다가 휴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와보니까 그 균들은 다 죽고 그 안에 푸른 곰팡이가 발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포도상 규균을 기르던 접시 위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 있었고 그 균은 다 살아 녹아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정말 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이 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발견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우연하였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발견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대로 이를 수행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데 그게 우발적인 일이라면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일이 우발적이고 우연한 일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들이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런 플레이들이 연습의 결과일까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결과일까요? 당연히 연습의 결과로 연습하지도 못했던 그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생기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교만을 버리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달려고 왕께 말하기 위해 왕의 집에 바깥뜰에 이르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며 이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리요 하고 이제 왕이 이제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어떤 보상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해가 뜨고 일과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누구와 의논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밖에 누가 있냐 했더니 하만인도 역시 밤새 자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 왕도 잠을 못 잤죠. 하만도 잠을 못 잤죠. 둘 다 이제 해롱해롱 하는 거는 이제 7장에서 또 더 크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하만도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이 사람들 좀 해롱해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보통 대화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강 집사님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알아야지. 예? 혹시 이름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좀 정상적인 대화인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밤새 잠 못 자고 자기가 그냥 그 우쭐거리는 마음에 들어와서 왕이 그 얘기 하니까 나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나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의 속셈을 드러나요. 뭐냐면 왕이 입으시는 왕의 예복,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왕의 예복, 왕이 타시는 말,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좀 존경케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세우고 도시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셈입니다. 왕이 하만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왕이 그때 암살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니 누가 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늘 자기의 2인자, 3인자 하더라도 경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만으로 하여금 그의 속셈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서는 하만이 그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는데
그 2인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2인자잖아요. 근데 왕이 그 일을 하라고 하만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석책에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에 왕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이에 하만이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속히 예복과 말을 취하여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없게 하라. 그럼 이 하만의 입장이 요즘 속된 말로 멘붕이었어요.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완전 하늘에서 뭐 이런 벼락도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태우고 뭐그 삼단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굴다리 지나가지고 장터까지 한 바퀴 돌고 뭐 또 여기 뭐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여기 뭐 하여튼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다 안태까지 들렸다가 뭐 나왔다가 뭐 행촌까지 갔다가 뭐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만의 입장에서 밤새 잠자지 못하고 뭐 하루 종일 걸렸는지 뭐 반나절 걸렸는지 모르지만 밤새 걸어서 온 동네방네에 뛰어다니 그에게 육적으로도 체력이 저하되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폐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 루스벨의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연장자에게 순복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래. 우리 교만한 마음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만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말을 듣지 못하고 악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지혜 있는 자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말의 세계에서 빠지게 되어 결국은 자기의 운명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만이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열대감에 빠지는 것 같은데 자기 친구를 다 불러보고 이 창피스러운 보통 창피스러운 일 당하면은 그 말하기도 싫어할 텐데 다 불러보고 자기 아내까지도 와서는 다 물어보고 내 이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때에 13절에 보면은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지 그에게 속한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쓰러지리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 보면은 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때 당시에 조라스토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육감이 있어요. 육감. 그게 참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안 주시고 여자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육감으로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하는 거, 보통 남자들을 생각 여자들이 하는 말 다 말같지 않지 않나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그 소리가 잔소리라 생각하지 않고 한번 들어볼 말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만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이 14절에 보면은 아직 그들이 함께 말하고 있을 때 왕의 시종장들이 그를 이르러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간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면은 하만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레스와 지혜로운 자들의 예언을 그냥 듣고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나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악인들조차도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나아가는 모습들 나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주를 의뢰해야 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만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들려줬지만 하만은 그냥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자기 할 일 바쁘게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조가 있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 동탁이 죽을 때에 소설인데도 징조가 일어나거든요. 타고 다니는 수레가 막 부서진다든지, 갑자기 막 이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안개가 이렇게 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동탁이 죽는다는 그 깃발을 들고서 있기도 한다는 그 소설인데도 그런 징조가 있는데, 화이트보일에 쓴 각 시대 대쟁투에도 그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성공전과 재난에 나타나고, 이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구름 위에 싸움터에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 구름 위에서 싸움에 몰려드는 그런 광경들이 나타났고,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대사당들에게 신비한 소리가 났고, 땅이 진동하고, 여기서 떠나가자는 군중의 외침이 나고,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7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밤낮 슬픈 소리를 불렀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하도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감옥에다가 가둬 놨는데, 나중에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궁성기, 거석기라고 하죠. 그 돌을 던지는 그 돌에 그 감옥을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징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삽입장 시대 아닙니까? 7인 탁탁 터지면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은 이 세상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으면서 마지막 일어나는 그 전에 삽입장의 시대에,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대에 꿈을 버리지 말자. 꿈이 사라지면 당신은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낸 것이다. 꿈에 대하여,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영국의 대형 여객선 스텔라호라고 하는 대형 여객선이
아주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폭풍이 치는 날이라 배가 미처 대체할 시기를 놓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급하게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명보트를 준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실종되었고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도 해류에 쓸려 불풀이 흩어지고 또 태풍으로 이게 보트가 뒤집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보트에 12명의 여성들만이 탄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이 거친 물결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흔한 조명탄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탄 구명보트에는 노가 없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있었지만 풍랑에 휩쓸리면서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보트에 있는 12명의 여성들 가운데에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이 마가렛 윌리엄스가 11명의 여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런 믿음의 증표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12명의 여성은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 긴 밤을 지나갑니다. 또 찬송이 끝나면 다시 목을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보내었습니다. 사고 이튿날에 아침에 순양함이 생존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깊은 안개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장비가 뛰어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어디선가 그 망망한 대해에 찬미 소리가 복음성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이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는 말에 그 기관에 엔진을 끄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보고 찾아가 보니까 보트를 내려서 그 구조원들이 소리를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 12명의 여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섭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그때에 6장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이루고 하만을 하여금 딱 때에 맞춰 도착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서양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그의 계획을 두고 논쟁하기를 거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더도 일하지 못했고 모르드게도 일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답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만처럼 교만에 빠져 자기 스스로 그 파멸의 무덤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모본을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하만의 아내 세레스조차도 하나님의 기회를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성도들답게 징조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